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계신 분, 그 동영상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예. 찬찬히. 예, 아까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저 사진이 미국 그 연방정부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있는 사진입니다. 예, 저 사진이 지금 제가 이제 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가정 식탁 예배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3대가 같이. 그래서 이게 저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 3년 반 만에 넷을 낳았어요. 예. 마누라가 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막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갖고 둘은 서부에 있고 둘은 동부에 있고 저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3대가 모두 한복을 입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제가 왜 한복을 입어야 되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그 다음에 왜 효도를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아버지 노래도 하고 어머니 노래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쇠마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노래, 어머니 노래, 효도 노래, 이 3대 찬양 전부 다 국악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사는 제가 작사를 했고 작곡은 국악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사진, 마지막 사진, 저것이 바로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을 집에서 실천을 해갖고 가정이 천국이 된 모습을 찍은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이면은 아버지가 칠판 놓고 가르치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손자들까지. 근데 가르칠 때 전부 다 이제 한복을 입고 저희 집 사람도 한복을 입었죠.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때가 깨달았을 때가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다닐 때인데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키웠어요. 다녔을 때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 유대인 자녀 교육을 집안에서 실천을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완전히 왕따가 되었을 겁니다.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복 입히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서 난 아이들한테 한복을 입힌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혔느냐? 어떻게 입혔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적에는 야단치면은 그냥 어디서 아버지한테 달라들어. 빨리 입어. 그러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갖고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옛날에는 10명씩 낳아도 별로 힘든지 모르고 애를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하나나 둘만 낳는데도 너무 까다로워. 예, 아주 그냥 진을 다 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으려면 누구 책을 읽어야 돼요? 제 책을 읽어야 돼요. 제 책을.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많은 자녀 교육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바른 텍스트가 없어요.
그 논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쓰기 시작한 게 40권이에요. 저는 100번 강의를 한다, 100번 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동영상 아까 틀었나요? 안 틀었죠? 예, 동영상 틀어줄래요?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LA 출신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피터현 검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피터현 검사입니다. LA 출신이기도 한 현 내정자의 인준 절차는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 아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인천 지역에 한국의 이민의 역사가 한 130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정부 고위 관리직으로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해롤드 코라든가, 해롤드 코는 그 법무부의 인권차관보로 클린턴 행정부 때 올랐고, 그다음에 그 강용우 박사님, 그 시각장애인, 예, 그분 아들이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법률 보좌관으로 있었고, 그때 그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그 고위직 이 법무부 차관보 중에서도 법제처장에 오른 거는 역사적으로 저희 아들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43살에 올랐어요. 제가 제가 이제 1세대거든요. 미국의 이민간.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났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넷이 전부 다 탑 클래스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 쇠마 교육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쇠마 교육을 실천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결과를, 선한 열매를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한 70년 동안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악해.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돼. 예. 근데 이 쇠마 교육은, 유대인의 쇠마 교육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과연 기독교 집안에도 있을 건가 하는 겁니다. 있죠. 그게 바로 저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쇠마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만 지금 이 비하인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 가정이 엉망이고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선하고, 시집장가 애들이 가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들 잘 낳고, 이 열매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왜냐?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사역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리와 실제를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러면 유대인은 제일 먼저 뭐를 가리키느냐? 효도 교육이에요. 왜 효도 교육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대인은 613개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에 함축되어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꽂아라. 그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둘 중에 또 하나를 꽂아라.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사실은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예.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다 보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책이 어디 있느냐, 신앙명가 이렇게 세워라, 거기에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9시 반 예배 때 제가 존 웨슬레이 얘기를 했는데, 존 웨슬레이는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도 찰스 웨슬레하고 존 웨슬레가 기독교 역사에 치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폭삭 망했어요. 존 웨슬레. 아마 이게 감리교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폭삭 망했어요. 그 어머니 수잔나하고 수잔나가 원래 위대한 교육가입니다. 근데 19명인가 낳았을 거예요, 자식을. 그래갖고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존 웨슬레에 대해서 웨슬레의 가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신약의 지상명령만 알고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산에 이 부흥사로 다니셨다는 분 계셨잖아요. 그분은 이 300명 되는 교회 가갖고 제자화 운동하면서 80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천 명이 불어났어요. 예.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쉐마를 실천하니까. 그러니까 쉐마를 실천하는 교회는 죽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애 나고 더 번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 죽이라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죽이라 이게야. 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이게야.
근데 죽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우리 아들들이 넷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우리 아들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와요. 그 한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데이빗인데 엄마가 홀어머니예요. 간호사인데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한 7살, 8살 됐는데. 그래갖고 엄마하고 같이 왔을 때에 엄마가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목사님, 저는 신랑도 없고 아들 하나 바라고 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로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엄마한테 손가락을 막 하면서 쏴다 밀려 쏴다 밀려 쏴다 밀려 입 닥쳐 안 닥쳐 입 닥쳐 안 닥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탁 펄쩍 주저앉더니 한국말로 싸워도 힘든데 영어로 싸우려면 더 힘들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잘 달래갖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아들이 또 놀러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잘 놀고, 그러고는 제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일부러 우리 아들들은 옆으로다가 돌리고 그 아들을 제 옆에다가 이렇게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데이빗 그 아이하고 제가 아주 웃어가면서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데이빗, 하나님께서 너희 엄마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 너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죽고 싶대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 엄마한테 샤답 하면은 잘못하면 죽는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걸래 이렇게 말을 잘 듣냐 이게. 그때 제가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아하, 인간은 죽인다고 그래야 말을 듣는구나. 하여튼 한국에 와보면요, 애가 이게 뭐 왼수야 왼수. 예. 그러니까 이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왜냐면 왼수가 되니까.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왼수가 돼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왼수가 된다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왼수가 되지 않고 효자를 만드느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맨입으로?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귀 한 줄을 알아야 돼, 이 강의가.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설명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first tablet, 첫 번째 돌판이고 이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에 대한 돌판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돌판이에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이거는 이제 5번째에서도 10번째 계명은 뭐냐?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돌판과 인간의 돌판은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돌판과 인간에 대한 돌판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제5계명이에요. 제5계명. 왜 제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돌판과 인간에 대한 돌판을 연결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오늘 9시 반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했죠.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전수하라.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전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데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꽂아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안 되면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정교육이 안 되냐? 애들이 순종 안 하니까. 왜 학교 교육이 안 되냐? 애들이 순종 안 하니까. 왜 교회 교육이 안 되냐? 애들이 순종 안 하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은 한국의 아이들 같아요. 미국 아이들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법이 세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보니까요, 진짜 이건 또 애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자유방목하도록 부추기는 그룹이 있어요. 법을 또 그렇게 만들어. 그러고 교육하라 이게야.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순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3절 보면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9시 반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쉐마 이시래요.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들으라는 말 뜻에 뭐가 있느냐? 쉐마가 있어요. 이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합니까? No. 아니,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면은 너무나 쉽죠.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은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취해갖고 벌거벗고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함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함이 나가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이 모포를 갖고 가갖고 수치를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노아가 깨나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첫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함은 요즘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죠.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창피하게 누웠다는 거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손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치를 바깥에서 나팔 불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엄마 흉 보면 안 돼. 근데 한국에는 방송에 나와서 나팔 아버지 엄마 흉을 보더라고. 지금 한국 교육은요 너무 반성경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노아가 저주하면은 자식이 저주를 받아. 노아가 축복하면은 자식이 축복받아요. 왜 그래요? 그 축복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한테 부여한 거예요.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 2권 3권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안식일마다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자녀들이 그냥 쭈룩 모여갖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권위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쭉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뭐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만큼 저의 말에 무게를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개똥처럼 여기면은 귀에 안 들어오죠.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없인 여기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냐 이게야.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고 교육이 되냐 이게야.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책에서 자세하게 이제 더 보충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전에 뭘 가르치느냐? Fear of God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Fear. 두려워하라 이게야. 이걸 한국말로는 경외로 돼 있어요. 경외. 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레위기 13장 2절에 나와요. 내 부모를 경외할 것이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테스트를 10번 정도 받거든요.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압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잘 미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경외하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경외해요, 경외.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요, 저는 한국에 와갖고 참 너무 그 가정이 망가지고 애들이 못돼 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하는 지저스 암이라는 데 강사로 갔었어요.
거기 엄청나게 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첫 시간에 구약의 지상명령을 강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의 30분 전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집회는 원래 안 가요. 근데 또 오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잖아요. 하기 전에 다 반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날리고 문자 날리고 안 들어요. 기도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강의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연방정부 법무부 차장 된 거 동영상을 탁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안 쳤죠? 걔네들은 박수를 치더라니까. 그 다음부터 제 강의에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디퍼런 그 샥을 줘야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나타났다 그러면 경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인 공경은 자녀들을 효를 가리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여겨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맡은 자가 돼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로마서 3장 2절에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예, 또 빨리 끝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러갖고 빨리 끝나라. 손해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말씀을 맡은 자가 돼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돌판과 인간에 대한 돌판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돌판과 인간의 돌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라? 첫 번째 계명이라. 왜 첫 번째 계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거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갖고 모든 율법을 준행하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며 남에게 꾸어줄 망정 꾸지 않을 것이며 하여튼 남에게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뭐예요? 바로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효고의 역할을 줄 적에 효자가 나중에 잘 된다고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지. 연세 많으신 부모를 누가 모셔요? 잘난 아들이? 서초동에 있는 판검사 아들이 며느리가 모십니까? No!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들이나 며느리가 모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판검사들이 자기 부모를 모신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서초동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증권가에 있는, 교수에 있는 그 유대인 그 잘난 아들이 그렇게 부모를 잘 모시느냐 이게야.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효도교육과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교육과는 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가 부모 공경 안 한 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부모 공경이라고 해놨어요. 그러고는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권위처럼 여겨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은 말씀 맡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라 그래도 안 해. 간음하라 그래도 안 해. 도둑질 하라 그래도 안 해. 거짓 증거 하라 그래도 안 해. 이웃을 탐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옛날 노인에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효의 백행지본이라 라는 말을 엄청나게 썼어요. 예, 효가 뭐냐?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방전도 세계 선교는 이웃전도 세계 선교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효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열받을 수가 있나? 유대인은 이 효에 쫄게 만들어, 쫄게. 그게 부모에게 거역한다? 이거는 자손대대로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민족이 여태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신약시대 2000년 동안 또 살아나서 전체적으로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아요? 효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유교 집안에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불효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차라리 유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묘할 때 가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할머니 손잡고 막 울고 죽으면 안 된다. 기독교 다니는 아이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정에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식당 가서 밥만 먹지 말고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치라 이기야. 내 책 한국인 아버지의 유대인 자녀 교육 보고서에 보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족보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 원주민을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갖고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 없어졌어요. 뭐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끝나고 날 보자 그러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구약의 지상 명령은 잃어버리고 이웃전도 세계 선교만 했기 때문에.
할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요.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유교의 효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유교의 효. 첫째는 보은. 둘째는 보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세진 거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회예요. 프린시플이 두 개예요. 둘째는 뭐냐? 나에게 육체를 물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한국인 어른들은 효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왜 애들을 교회만 보내면 효를 안 행한 얘기야? 일전도 세계선교는 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 얘기야? 우리가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유교의 효는 뭐냐? 이거는 윤리적인 효예요. 윤리적인 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효는 뭐냐? 이거는 구원론적인 효예요. 구원론적인.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효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말씀 맡은 자가 되질 않잖아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효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효는 뭐냐? 구원론적인 효예요. 그러면은 왜 신약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구약의 효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윤리적인 효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인 효.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잖아요. 그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도 행하지도 않고 이웃을 탐하지도 않고 다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윤리적인 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되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맡아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왜 신약교회 2000년 동안, 뭐 여러분 얘기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왜 효교육을 이런 거를 가르치지 못했느냐 이게야. 답변하실 분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논리가 여태까지 있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논리가 개발이 안 됐습니까? 답변할 분 계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똑똑하시네. 예,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거기서 개최를 했어요. 주로 선교사님 그리고 로컬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중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저희 엄마하고 참석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전부 다 강대상으로 불러 모아갖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해요. 사실 오늘 같은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나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가장 파워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회를 하는데 그 덩치 큰 아이가 거의 카펫이거든요. 카펫을 두들리면서 엄청나게 우는데 막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데 30분 이상을 막 울부짖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쉐어링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울었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개구장이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에게 좀 때렸대요. 근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가고부터 엄마가 때리려고 그럴 때 엄마의 오른손을 팍 잡고 벽에다가 확 밀치니까 엄마가 그대로 나동과 떨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거 엄마가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는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때리고 눕히고 누워져 있는 엄마를 두들겨 패고 이걸 몇 년 동안? 2년 동안 했대요. 근데 제가 이 효도 교육을 강의를 할 때 이 아이가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음성으로 들었대요. 이걸 직접 부모를 때리는 게 하나님을 때리는 거라고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통계가 다 나와요. 매 맞는 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엄마만 맞았는데 지금은 아버지도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크잖아, 덩치가.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어떤 사람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야구 방망이를 갖고 저희 아버지 엎드려 뻗쳐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도 창피해서 경찰을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교육이 뭔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유대인은 지금도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 잘하냐 이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그렇게 잘하냐 이게.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여튼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 효교육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애들이 아버지 그거 지난번에 한 거다. 이놈아 교육은 반복이다.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만들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야, 그건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아버지가 가르친 거에 의해서 응용을 해보라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면 하나님도 화가 나신다 이게야. 그랬더니 하나이가 아버지 세차를 해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이게야. 그렇지. 세차는 그때부터 이제 손 띈 거예요 제가. 예. 그랬더니 또 하나이가 우리 집이 좀 정원이 넓거든요. 잔디를 깎아주면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이게. 그렇지. 그다음부터 잔디는 전 안 하는 거예요. 안 깎는 거예요. 우리 애들들이요 저희 엄마를 닮아갖고 등치가 큽니다. 우리 집에 책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 온 다음에 이제 나무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 파고 책 움직이고 이거 전부 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포보이즈 그러면은 애들이 2층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넷이서 하니까 아주 후딱후딱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한다면 내가 왜 너를 낳겠느냐 이게.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애들은 놀고 먹어. 뭐든지 숙제한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 거 왼수 같은 숙제. 우리 애들 세상에서 다 잘 됐거든요. 학교에서도 1, 2등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사람이 되면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해? 지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땅히 행할 거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에 그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목사 이게 35만 권이 나갔거든요. 제가 한국에 알려진 게 그 책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권의 제5장에 보면 유대인의 효도 교육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때 저한테 많은, 그때는 이제 이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을 때니까 팩스가 오고 편지가 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의 효만 얘기하냐 이게. 기독교인의 효를 얘기해야지. 예수님의 효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이것이 2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가 효부가 된 원인,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쓰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끝나야 돼요. 저는 부목사가 오늘,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종이고. 그래서 저 양반이 빨리 끝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효는 하여튼 뭐 개념적으로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의 효, 요한의 효 하는 형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니까 서해면 전체에 74세 된 노인이 92세 된 자기 어머니를 산으로 선산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경찰에 잡혔어요. 실토를 하는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더 이상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 그 딸들, 그 다음에 손자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모시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조건부로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만 오시라 이게야. 할머니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선산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이게 실화. 사회문제 크게 났어요. 지금 한국은 노인 학대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평창했는데 왜 노인들이 학대를 당해야 되냐 이게. 특별히 기독교 노인들이 5월달에 카네이션 한 번 주면 끝집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70에 오셔갖고 10년 동안 계시다가 80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냐, 우리 어머니는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110세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어머님이 과부로 저희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 억수로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기뻐갖고 디즈니랜드 모시고 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모시고 가고 하여튼 뭐 좋은 데 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쪽에 그랜드 캐년이 이런데. 그러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돈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야, 나 돈 필요 없다. 너희 집에서 먹고 자고 교회 헌금은 네가 다 내는데 내가 돈 쓸 게 뭐가 있냐. 더군다나 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들여봐야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야, 너 좀 앉아봐.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대뜸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돈 준 적 있어? 아니,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셨잖아요. 야, 이놈아, 그 말을 믿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노인네들한테는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돈 필요 없다 그러면 돈 달라는 얘기고, 옷 필요 없다, 이게 옷 사달라는 얘기고, 생일 필요 없다, 생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하여튼 돈을 우리 어머니한테 그 당시 큰 돈을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갖고 왕창 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님 너무 기쁘셔갖고 여기저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 줬다고. 근데 제가 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 모아놓고 야, 이놈아, 할머니만 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애비는 더 좋아해.
이걸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릴 때 이걸 가르쳐야지 늙으면 눈치 보여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좋아한다 이게야. 그래갖고 지금 제가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 졸업을 할 때 온 가족이 다 갔죠. 걔네들이 대학생 선교회 회장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축하객들 아이들이 한 50명이 왔어요. 한국 갈비집 제일 큰 데를 빌려갖고 먹는데 끝날 때쯤 돼갖고 둘째 아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다 내가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할 테니까 아버지 엄마는 그냥 나가시라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저거 이제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냅시다 그래요. 제가 우리 사람을 나를 쳤어요. 아들이 애비 대신에 그 많은, 그때 한 1,700불인가 그랬어요. 한 거의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많은 돈을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대신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왼수가 졌다고 그걸 막느냐 이게! 그런 과감하게 아들이 크레딧 카드 긁게 하고, 저는 그때도 한복 입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에헴 하고 이빨 쑤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사실 말은 이러지만 이제 애들이 다 컸거든요. 40이 넘었어요 다. 돈 달라는 얘기 진짜 하기 싫다니까. 저는 이제 미국,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일리지로 제가 이게 오래 서 있으면 이게 등이 좀 안 좋아갖고 제가 좀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데 마일리지로 타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마일리지는 이제 즉석으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번에 엄마하고 같이 미국에 못 가겠다. 난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게야. 이게 마일리지로도 살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에서 자리가 나지가 않아갖고 안 준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걱정하지 마라 이게야. 이거 내가 처리할 테니까 현금으로 사면 즉시 그 자리를 준대요. 그래갖고 500만 원 현금으로 내갖고 그 티켓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도 안 해. 왜 그래요? 효도교육. 이 효도교육을 잘 지키니까. 효도교육.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왜 애들 낳냐 이게야? 덕 보려고 난 거 아니오? 무슨 키우는 재미로. 그따위 거짓말이 어디 있어? 하여튼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효는 가르쳐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가르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이 큰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켜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나 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식사 대접만 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줘야 돼. 선물 있잖아. 이거 선물도 이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선물 갖고 오지 마라. 세일 때 사면 그게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알아?
현금으로 달래. 현금. 할렐루야. 애들이 약한 것만큼 저는 더 얇죠. 그럼 하나님은 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읽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 돈 떼어먹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돈 도둑질한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나이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은커녕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한번 너희들이 11조를 나한테 갖고 와봐라. 내가 싸고 넘치도록 너의 가정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는 평신도 집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전 체험이 많아요.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체험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복받을 일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거를 이게 깨닫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했어요. 홈리시 미션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엔지니어링으로 라이센스를 4개를 땄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유대인 자녀 교육 보고서 있잖아요. 꼭 읽으셔야 돼요.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선한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갖고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을 연구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복 받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미국에는요, 4월 15일이 인컴텍스 시즌입니다. 마감 날이에요. 그 전에 이제 1년 동안 번 거, 이제 아이토마이즈 해갖고, IRS에, 세무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전부 다 애들 4명 앉혀놓고, 그러고는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번 돈, 제가 번 돈, 이거를 전부 다 더하기를 해갖고, 너희 아버지가 이만큼 벌었고, 너희 엄마가 이만큼 벌었고, 하나님한테 바친 돈이 이만큼이다. 그러고 미국에는 캔슬드 책이라고 그래갖고 수표로 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을 애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만큼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래서 매년마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매번 집 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신의 가문에 대를 이어서 복 받는 비결이 뭐다? 11조 드려야 된다. 하나님 것 떼어먹으면 저주에 저주를 받는다. 이거 아예 못을 박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11조 교육을 시켜서 고맙다 이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짭니다. 여러분, 현대 교육을 받으면 부모에게도 짜고 하나님에게도 짭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여기 이렇게 넓잖아요. 그 교회는 옛날 건물이에요. 한 3군데, 4군데 되나? 이거를 쭉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밑에 보면은, 끝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맨 앞에 오른쪽에 한 40명이 교복을 입은 남자 여학생, 남자 학생, 여학생이 40명이 쫙 앉아 있어요. 제가 효도 교육을 그때 강의를 했거든요. 30분쯤 지나더니 애들이 하나씩 이러지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가려면 뒤에 앉아있지. 왜 앞에 앉아갖고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만큼 제가 강의하다가 이 식은땀 흘리기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끝나고 나서 차라리 욕을 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는 동안에 다 보는 거야. 이게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보게끔 돼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강사는 부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사명을 감수해야 되니까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교육목사가 당회장실로 보고를 하러 올라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목사가 애들이 나가니까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쭉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달을 쳐다보고 울고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 교회 장로님이 고아원을 하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이제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바깥에 나가서 울고 있냐? 교육 목사님이 야, 이놈아, 강의 중에 나가면 어떡하냐고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모가 있어야 효도를 하죠. 우리는 고아다 이게야. 부모가 없다 이게야.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하냐 이게야.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외수처럼 하지 말고. 뭘 알고 엄마한테 달라들고 아버지한테 달라들어야지. 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담임 목사님이 야단치겠어요? 제가 대신 야단쳐야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연세가 80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 산소가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가막제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 산소에 같이 묻히시겠다고 그래갖고 오셨어요. 근데 연세가 95세가 됐을 때 우리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네가 한번 왔다 가야 되겠대요.
왜냐면 어머님이 낌새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그러고 그때 우리 아들 넷 중에 중간 시험을 마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막바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막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형님들한테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병수발하면서 힘들었으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한은 나하고 아들하고 병수발을 들을 테니까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숙변, 까만 똥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 소변, 대변이 이게 관략근이 수축이 잘 돼야 이게 막히는데 이게 루스되니까 그대로 싸는 거예요. 그러면 매 3시간마다 이걸 갈아줘야 돼. 기저귀 냄새가 지독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등을 들고 똥기저귀 꺼내고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그러고 기저귀 다시 채우고 이불 덮고 그다음에 이제 그 냄새가 나니까 창문 열고 에어서큘레이션 시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걸 며칠 동안 제가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줘야 내가 이 다음에 덕을 볼 거 아니오. 밤 2시쯤 됐을 때 아들이 고운하게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야, 네가 한번 할머니 똥 좀 닦아라. 그랬더니 애가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금방 닦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야, 너는 이 다음에 늙으면 이렇게 똥 쌀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지는 똥 안 싼대.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놈아,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똥을 싸는 거고 나도 늙으면 똥을 쌀 거고 너도 늙으면 이렇게 똥을 쌀 거다. 내가 늙어서 똥을 싸면 누가 내 똥을 닦아줘야 되겠냐? 질문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가 닦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맨날 인류학교 미칩니다. 나중에 다 배반당합니다. 나중에 다 배반당해요. 저는 인류학교 가란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다 갔어요.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만큼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기본 교육을 안 가르치는 나라가 없어요. 부모 무시하고 족보 무시하고 조상들 무시하고 어른들 무시하고 아무쪼록 가정에다 여러분들께서 효도교육을 마음에 판에 새기시고 더 늦기 전에 자녀들한테 효를 가르쳐서 노후 대책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